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요.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그러네요. 그 꼰대 이상합니다. 그냥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꼰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꼰대라고 합니까? 꼰대.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자꾸 들먹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준만 고집하고 이렇게 다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기준만 강요하는 사람을 이제 꼰대라고 하죠. 꼰대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우리 때는이라고도 이제 많이 하고요. 저도 나이가 이제 들면서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쓰게 되는 일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그 예도예모가 군대 갔잖아요. 요즘 군대 얘기를 들으니까 라떼는 말이야가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뭐 핸드폰을 들고 있다고 하죠. 핸드폰을 들고 있다고 하죠. 또 요즘에 군대, 육군 같은 경우는 해병대는 그렇지 않은데 육군 같은 경우는 매일 식단을 공개한답니다. 매일 메뉴를 공개한대요. 반찬이 뭔지. 그리고 막 훈련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입니까? 군대가 그래가지고 그 국가 기밀 아닌가요, 훈련은? 야, 그런 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나 때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또 뭐 월급을 뭐 몇십만 원을 받았는데 하면 제가 뭐 물론 저보다 어르신들 앞에서 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등병 때 월급이 4,800원이었거든요. 2년 6개월 동안 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10만 원이 좀 넘었나? 뭐 지금 기억합니다. 다 이렇게 모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젊은 꼰대들이 더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의 기준만, 자기의 생각만 후배들한테 강요하는 사람은 이제 젊은 꼰대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나이가 많지만 겸손하고 더 부드럽고 더 열려 계시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또 잘 그 지혜를 가지고 더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잘 구슬려서 또 잘 설명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앞장서시는 분들,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분들은 꼰대라고 하지 않죠. 이런 분들은 이제 진정한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갈렙이 이런 진정한 어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절을 다 끝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땅을 막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정복이 딱 끝났을 때 갈렙이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를. 밤이겠죠 아마. 딱 이제 노장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갈렙의 이야기의 결국 핵심은 뭡니까? 핵심.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다. 내가 40대. 지금 내가 85인데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약속을 내가 잊지 않는다. 당신도 듣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이제 그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렙이. 와, 멋진 사람이죠. 그럼 이제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너무 유명한 사건이긴 하죠. 민수기에 13장, 14장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헤브론 산지로 보내서 저 땅이 우리가 앞으로 정복할 땅이 어떤지 보고 와라 모세가 시켰죠. 그 사람들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땅이 어땠습니까? 땅은 아주 비옥하고 뭐 포도가 크고 아주 그냥 너무 땅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머물고 있던 아낙 사람들이 너무 용사였던 거예요. 너무 거인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야 우리 큰일 났다. 12명 중에서 10명은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10명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슬픈 구절이 어디입니까? 제일 슬픈 말씀이 어딘가요? 메뚜기. 저는 더 슬픈 거는 그 앞에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야, 저 메뚜기 같은 놈들을 봐라라고 말한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 메뚜기 같은 놈들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인들을 보고 자기들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진 거죠.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아낙 사람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날 봐도 메뚜기 같으니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메뚜기 같을 거야 라고 굉장히 미리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슬픈 거죠.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을 낮춰보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 이겨.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계산을 해보지도 않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많잖아요.
어차피 안 돼요. 우리 교회 그렇게 그런 일은 못해요. 또 아이들은 나는 이런 거는 못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또 스스로를 낮춰보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할 거야, 교회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12명 중에서 10명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다 우리의 밥이다. 이게 딱 한국식이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다. 그들에게는 방패막이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살펴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지 믿습니다 하고 다 밀어붙이자 이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항상 우리한테는 상수로 그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조건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교회가 뭐가 재정이 부족하고 숫자가 부족하고 내가 은사가 부족하고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이게 될까? 이게 아니라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나? 그러시다면은 우리가 부족해도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 거다. 우리가 그런 언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정말 믿었던 거예요. 정말.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너무 믿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10명은 똑같이 홍해를 지나왔잖아요. 그 10명도. 만나도 먹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건지가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쌓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겨져 있고 우리 안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명과 2명이 의견이 충돌을 했습니다. 10명은 메뚜기 같다. 2명은 걔네가 우리 밥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를 따릅니까? 10명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다수결이 안 좋은 건데 어떻게든 다수결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10명의 의견을 받아들이고는 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이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갈렙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갈렙이 말했던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주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이미 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갈렙은 뭘 가졌다고요? 다른 마음을 가졌다. 이 표현 좋잖아요. 다른 마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이미 본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너무 멋지지만 45년이 흐른 뒤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지금 이제 자기는 85이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갈렙이야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해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경험한 게 군대를 2년만 갔다 와도 맨날 라떼는 말이야 그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 홍해를 건너고 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 죽지 않고 그 모든 전쟁을 다 겪었던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영광만 가지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과거에 살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가 감당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가 어땠다, 그때 어땠다, 내가 그때 이랬지, 그때 야 10명하고 갔는데 우리 나랑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두고 그때 우리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막 과거의 영웅담을 얘기하면서 추억하고 그때가 정말 멋있었다 이런 얘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당할 사명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현재와 미래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청춘이죠. 나이와 관계없이 청춘이죠. 그 열정을 지금 내가 감당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을 청춘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일에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일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부족하고 어떤 것들 있겠지만 또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새로운 일에 자꾸 도전하는 거죠. 내가 뭘 이제 새롭게 하겠나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이렇게 관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계속 도전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노인이 76이 된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이고 복지센터에서 그냥 체스, 우리나라 이제 장기잖아요. 체스 두시고 뭐 교육 소소한 교육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제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체스를 둘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혼자 앉아 계시는데 지나가던 그 복지사, 젊은 복지사가 할아버지 그렇게 그냥 멍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시간이 지금 상대가 없으시면 그림이라도 한번 배워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붓을 잡을 줄도 몰라. 배우시면 되죠. 아유 내가 지금 76인데 무슨 이제 와서 붓을 잡고 그림을 배워. 그랬더니 젊은 복지사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그림을 배우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럼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그 화실 그 옆에 그 미술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서 붓을 잡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그 즐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1살이 되었을 때 미술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천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인데요. 이분인데요. 이름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화가입니다.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론가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81살에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붓을 처음 잡은 거는 76살. 그리고 나서 101살 때 22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101살 때. 그러니까 20년 동안 20번, 그러니까 거의 매년 개인전을 열고 103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01살 때 22번째 개인전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103살이 돼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6살 때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금전 출납원 하다가 돈을 모아서 과자 가게를 차리고 그 돈 모아서 공장을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할 얘기는 많은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때 폴란드에서 넘어와서 고생했지, 이런 얘기하면서 과거에 살 수 있었던 분인 거죠. 그 이분은 아마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 뭐 나는 이제 그냥 쉬면 되지, 이제 전성기는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말에 그림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도 몰랐던 재능 또 즐거움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그 나머지 오히려 20년 정도를 더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에 멈추지 않고 미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만나게 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이분입니다. 신수옥 집사님. 신수옥 집사님. 원래 과학도시잖아요.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거에 관심, 뭐 이렇게 내가 문학이라는 거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시다가 다 이제 나이 드셔서 또 친구 따라서 수필반에 그냥 같이 가셨다가 글을 배우시게 되고 거기서 재미를 경험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더 공부하시면서 시에까지 관심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수필가로 등단하시고 시인으로 등단하시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시랑 수필 글 발표하시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사회자랑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그때는 젊은 엄마들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나도 전혀 문학이라는 것을 모르다가 나중에 시작했는데 지금 책을 내고 글을 쓰는 기쁨을 알게 되었으니 지금 아직 그런 생각을 못했던 분들도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좋은 모델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모델이 돼주셨어요. 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하는 건 아니어도 저는 갑수 형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석사과정에 도전해가지고 그 미국 학위 따려고 석사과정도 하고 있잖아요. 또 도전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얼마나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우리 설교 듣고 있을 텐데 갑수 형제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갑수 형제. 열심히 또 잘했으면 좋겠고. 더구나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헤브론 산지는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아낙 사람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어쩌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저 땅을 우리한테 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아예 콕 집어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왜 딱 그 땅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45년 전에. 네가 본 땅을 주겠다. 그게 헤브론 산지였거든요. 그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45년을.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뼈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이 같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에이, 과장이죠, 과장. 45년 전이나 그러면 그동안 건강관리를 내가 잘했다? 꾸준히 운동했다 이런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힘이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은 겁니까? 마음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믿음이 같은 거고. 아니면 믿음은 오히려 더 깊어진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힘은 45년 전보다 당연히 떨어졌겠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은 깊어졌기 때문에 갈렙의 힘은 더 강해진 거죠. 45년 전보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그 영성이 더 깊어져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갈렙은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날마다 깊어져서 내가 전보다 더 강하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더 강하다. 내 힘은 여전하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다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만나면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더 강해져서 나는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갈렙이 45년 전과 지금 동일하게 말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갈렙이 딱 마음에 새긴 말씀이 뭐였습니까? 1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후반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45년 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보에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아멘. 갈렙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기억납니까? 우리 줌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팀링크로 할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꼭 잊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기억이 날라나? 두 개의 약속.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갈렙이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들이 앞에 있지만 좌절하고만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 있잖아요. 찬양.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러볼게요. 많이 아실 찬양인데요. 들으면서 불러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하나님, 45년 동안 말씀을 마음에 품고 때가 왔으니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성읍이 견고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용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하다, 아니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에 관한 이야기만 하거나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어떤 것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